오늘 이 에스겔서 48장 말씀을 보시면 땅의 분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모든 지파별로 또 제사장과 레위와 또 왕의 땅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47장에서는 회복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지 않았는데 48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지파별로 세분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7지파,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5지파, 그리고 성전에는 이 제사장의 땅과 성전과 바로 붙어서는 이 레위 지파의 땅,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분배하여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앞으로 잡혀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로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소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성전으로 돌아오신다 말씀해 주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보여주시는 장면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기 자신의 땅을, 자기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복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을 그러한 지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을 받는 지파들 모습을 보시면 2절에 단이 있고 3절에 아셀, 그리고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로벤, 이런 지파들이 바로 성전 위쪽에 북쪽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새로운 성전의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새로운 성전에 있는 땅을 받게 될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성읍 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보시면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전 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전 부지와 함께 이 제사장 이 땅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저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은 다른 목소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 땅은 바로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인데 바로 이 성전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부지를 바로 모든 이 성전의 부지를 이 중앙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땅입니다. 제사장의 땅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이 땅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땅이냐면 제사장의 땅인데 사독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땅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유독 이 제사장 가운데 사독의 자손 가운데 이 땅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누군만 이 직분을 지키고 누군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냐 하면 바로 이 사독 계열의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러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사독의 자손,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여러분이 집안입니다. 사독의 집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또 축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제사장 집안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직분을 충성되이 지키는 이 사독계열 제사장. 우리는 이 분들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시대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업의 중심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성소예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성전 부지가 모든 기업의 중심인데 그 성전 부지 가운데에서도 그 성전의 본체인 그 성소가 바로 모든 것의 중심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여러분 중심이 되시고 모든 기업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고 이유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복이 하나님부터 다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전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전에 보시면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 레위인들이 받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서 바로 밑쪽으로는 바로 이 레위인을 위한 땅인 것입니다. 레위인을 위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를 위한 땅인가 하면 바로 이 군주를 위한 땅이에요. 왕을 위한 땅이죠. 왕을 위한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성전 남쪽에 이 다섯 지파에게 분배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남쪽에 분배받을 다섯 지파의 그런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다섯 지파가 성전 남쪽의 땅을 그렇게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제일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분배받을 때는 땅을 분배받을 때 보시면 그들을 땅을 분배받을 때에 공정하게 분배받고 그렇지만 그 땅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왜 땅의 크기가 다르냐 하면 그 지파별로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땅의 크기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 48장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의 크기를 보면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든 남쪽에 있는 지파든 어떤 지파이든 그 크기가 다 동일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지으시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이 말은 정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거든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부르시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 매일 교제하고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 여러분 두 개 가운데 어느 게 가장 여러분 소중합니까? 선물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선물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귀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함께 상의하고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간구의 기도를 잘해요. 간구의 기도. 특정한 기도의 제목,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 제목을 잘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간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귐의 기도가 더 좋아야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와 딸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더 좋은 관계일까요? 삶을 하루를 살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그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관계라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친밀함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정말 우리의 감정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매일 나와서 어떤 특별한 어떤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평생 반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을,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길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